할렐루야. 이제 또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서서 나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혼자 일하시지 않고 어떻게 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동역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 어떤 것도 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약한데, 사람은 약하고 흠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동역자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은 동역자랑 일할 때 어떻게 하셨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기에 우리도 또한 그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동역자를 세우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셨나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동역자들을 예수님과 같이 세워서 함께 일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동역자를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동역자를 세우시는 일은 그저 그 동역자를 그래 내 제자 누구누구 오늘 예수님 세운 것처럼 해서 임명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그냥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해가지고 세우기만 하고 끝났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임명해서 세우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으시고 권능을 주셨다. 어떤 일을 분배해서 주신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또 일꾼을 만들어서 세우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도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유, 뭘 이렇게 쭉 해가지고 부서를 세우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어요. 예수님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제자를 세우시고 또 제자만 세웠습니까? 12 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자들 그런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수종 들면서 일을 하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하시면은 그 여인들이 수종 들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들하고 동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그냥 임명만 해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육하고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종교이고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명심하면서 나아가야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제자를 세우셨어요. 오늘 보니까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측근에다 두고 일할 수 있는 제자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제자로 두셨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을, 무슨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든지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또는 예수님이 조용히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그 중에서도 보통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만든 조직인 거예요. 조직. 우리 교회의 조직처럼. 그래서 그 당회라는 것이,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부서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하신 거예요. 이게 동역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에게 일도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명령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도 예수님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운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이 다 뭔가 교육을 많이 받고 똑똑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다양한 사람들, 어부도 세웠고 세리도 세웠고 또 열성장로도 세우고 또 그뿐입니까? 12제자에는 없었지만 그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그 배운 그러한 엘리트 중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여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 현장에서 보면 동역자를 세우는데 많은 사람, 병자에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사역을 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또 누구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그를 만나주시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12제자와 또 바울 같은 사람, 여자들,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일꾼들을 세울 때 그러한 예수님처럼 다양한 사람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냔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학력이 뭐냐,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 사람이 인물이 얼마나 좋으냐, 이걸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따르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느냐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들과 동역하는 일을 지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질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부터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니 그를 교육시키는 일을 교회는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은혜스럽게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분할해서 세우고, 그래서 같이 동역하면서 주의종이 해야 될 일을 주의종이 하고, 또 성도들 중에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을 그 동역자들이 각자 맡아서 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갈 때 그때 바람직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는 사역 하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또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데 말하자면 예수님도 동역자를 세워서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5절에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영혼 교환하는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예?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동역하는 교회로 잘 세워가야 된다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동역자에게 사역의 방향을 잘 정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세워놓고 그들을 일을 맡겨놓은 다음에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성을 잘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가 동역자를 세워놓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뚜렷한 사역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방향성이 없으면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사역 동역자를 세우고 나서는 가장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사역을 어떻게 그들이 감당해야 될까에 대한 방향성을 잘 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지시하셨을 때 그 방향성을 잘 정해 주셨어요.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마라. 그리고 또 사마리아로도 거기도 가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향해서 가서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 맞네.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만을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일이라는 건 순서가 있잖아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에 맞는 툴의 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개척교회에 한 500명 있는 교회 같은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개척교회일 때는 개척교회에 맞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성도들이 불어서 부흥을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면 그때도 개척교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또 거기에 맞는 방향성을 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방향성을 향해서 동역자들이 일을 규모 있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금은 예수님의 지금 일해야 될 지금의 때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때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전하시기도 하고 제자들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또 바울과 같이 아예 이방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있는 그러한 제자를 세우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이 공생에 하는 이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때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일을 하지 말고 지금은 지금 해야 될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일하는 순서를 정하고 또 지금은 누구에게 전해야 될 것이냐. 지금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이냐를 그 바운다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중요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 규모 있게 일을 해야 되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도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가서 그들이 말하자면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군사 훈련을 받는 거죠. 그 현장에 예수님처럼 돼가는 훈련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서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가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 전파, 두 번째가 복음 전파잖아요. 이 복음 전파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뭡니까?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결국은 예수님께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나서 시킨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 사역을 하면서 더 좋은 일꾼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때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규모 있게 그리고 중구난방이 아니라 정돈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점점 세워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요. 성도들이 차츰차츰 이제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서갈 때 그때그때의 그 우리 교회의 사정과 어떤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먼저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지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방향성을 잘 정해 그리고 그 방향성을 잘 제시하면서 동역해 나가야 그래야 교회가 규모 있게 그리고 튼튼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은 대가를 바라고 일하지 않는 자원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8절에 하반절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우리가 구원받은 거 돈 내고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 한 푼도 없이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거저받았습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 받고 세워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받고 세워지면 얼마를 내야 우리가 일꾼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다. 일꾼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거저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거저 받았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 구원도 거저 받았고 사명도 거저 받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동역자를 세우고 그때 대가를 따지면서 뭐 일꾼 세울 때 돈 같은 거 이런 거 바라는 거 그러면서 아예 그냥 막 해들이 정해놓고 돈 받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동역자들을 세울 때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잘 파악해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잘 교육해서 일꾼을 세우고 그들과 동역해 나갈 때 그들이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누구를 세운다 또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일을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면서 명령하듯이 우리한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하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해야 된다고요? 선하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부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좀 오라 하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다못해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가야지. 아무것도 없고 무일푼으로 말하자면 그냥 빈털터리로 휘털려갖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렇게 파송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선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9절의 말씀은 오늘 9절의 말씀 뭡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 9절의 말씀은 물질을 도무지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물질을 죄악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냥 물질을 그냥 터부시야 해라. 물질을 아예 그냥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주의 사역에 나서면 물질을 의지해서 처음부터 물질을 의지해서 주의 사역에 나서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희석되고 그 물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물질을 의지하게 됨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아예 죄악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일을 하러 나가게 할 때는 그 일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질 것을 믿고 나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일, 그리고 일을 할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도 대접하게 하고 또 그들이 써야 될 것을 사람을 통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얼마를 헌금으로 내시오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실 거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물질을 죄악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또 물질도 주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도 일하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꾼 가난뱅이만 있습니다. 아니면 부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새겨서 듣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일을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무리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물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서 조금 어려우면 포기할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해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전진해 나갈 때 그때 가장 선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물질을 품고 주의 일에 나서면 물질이 맨 처음에는 물질을 품고 나갔는데 이렇게 나가서 하다 보니까 물질이 자꾸 적어져. 그러면 애초부터 물질을 가지고 품고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애초부터 하나님만 의지했으니까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물질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물질이 자꾸 적어져서 이게 조금씩 사용하고 일에 사용하다 보니까 물질이 적어지면 불안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생길 수 있어지기가 쉽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급적이면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일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 우리가 물질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손으로 사역 현장에 나가게 하심을 명하십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도 하시고. 그리고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밥 안 먹고 계속 가도 뭐 하나님께서 그냥 배도 안 고프게 해주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배가 고픕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먹을 것도 공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하고 자기가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돈을 채움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채워주신 건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껏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사역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무슨 동양하듯이 여기저기 연락하면서 선교비를 너무 막 이렇게 계획적으로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풍성한 것 가지고 풍성하게 채워졌으니까 이걸 좀 아껴가지고 더 생활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 보니까 이것 갖고 또 다른 사역을 하라는 거구나 하면서 그 돈을 사용해서 다른 사역. 적게 채워지면 적게 채워진 대로 아껴가면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선하게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선하게 그 상황에 맞게 자족할 줄 알면서 사역을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다 보면 사역이 재미있고 어렵지만 재미있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동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런 예수님의 사역했던 그것을 잘 따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역해 나갑니다. 함께 나누는 또 우리 함께 나누는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